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힘들고 또 때론 지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좌절하고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이 그 손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나 물질을 통해서나 아니면 주변 환경과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얼마나 느끼고 또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런 영적 경험들은 우리로 힘이 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 은혜는 지친 우리에게 단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귀한 손길임을 느낍니다. 제가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고 늘 저는 설교할 때마다 그리고 설 때마다 고백하기를 참 많이 부족하다, 참 많이 모자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실수투성이고 전혀 뛰어나지도 못한 제가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도 우리 부른 찬양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런 목회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듬어 주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손길을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면 참 여기까지 오는 것도 너무나도 힘들고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목사님들마다 목회에 고비가 없는 분들이 없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고비가 오고 어려움도 와요. 또 어떤 고비들은 너무나도 그 파도가 심해서 그 파도로 인해 쓰러지기도 하고 좌절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목회에 대한 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런 목회의 모든 과정들 속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위로가 없었다고 한다면 목회를 완주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았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저는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한 그 어려움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지나놓고 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건축에 준비하고 건축에 나가는 과정들 속에서 이게 꼭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안 되면 되는데 거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또 안 돼요. 또 거기서 풀려서 거의 될 것 같아요. 내일 모레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좌절이 오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날들은 그런 걸로 인해서 푹 처져가지고 제 아내와 함께 있는데 아마 그날 토요일 오후로 기억됩니다. 교회에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보니까 아는 목사님이,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모임의 목사님인데 좀 지역은 먼데 그분이 오신 거예요. 어쩐 일이시냐고. 그 목사님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왔다고. 제가 금산에 들려서 일 보고 오는 과정에서 시장에 잠깐 들렸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생각나서 왔어요. 그런데 그 여름인데 수박 한 덩어리를 맛있는 걸 사가지고 온 거예요.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제 얼굴을 가만히 보더니 장 목사님 뭐 고민 있어요? 그래요. 아니요, 저 고민 없는데요. 왜요? 얼굴에 고민이 있어요라고 써 있는데 왜 고민이 없냐고. 뭔 고민이냐고 얘기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쭉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다 듣더니 하시는 말씀이 막 크게 웃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게 고민이라고 지금 얘기하냐고. 나는 고민인데. 아니 고민할 게 없어서 그런 고민을 하냐고. 내가 듣기로는 이제 다 됐으니까 건축하면 됩니다 하는 그 신호가 떨어지면 되는데 뭘 그게 고민이냐고. 고민 아닌 걸 가지고 고민하는 그게 고민 같다고. 근데 제가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이 고민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참 고민하고 있는데 그분이 볼 때는 이게 고민이 아닌 거예요. 나는 너무 힘들어서 밥을 먹을 수 없는데
오늘 그분을 통해서 힘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 왜 고민하니? 사랑하는 종아, 네가 고민 아닌 걸 가지고 고민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깝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이거 고민도 아니잖아. 남들이 보면 이거 부러운 고민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내가 힘들어하네. 그 말을 듣니까 힘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내고 이제 건축하는데, 그 과정은요, 힘이 난다고 해도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어느 날은 재직회가 있었어요. 근데 재직회 시간에 옥신각신합니다. 이건 뭐가 잘못됐고, 이건 뭐가 이랬고, 이건 잘못돼서 이거 안 되는 거고, 이건 책임져야 되고, 설계가 이래 해서 이것이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너무 서둘러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 책임져야 됩니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서운함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쑥 들어오는 마음이, 아니 뭐 내가 나 좋으라고 이거 하는 거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거 하는 거지, 뭐 나 좋으려면 안 하지. 근데 그 재직회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저희 아내가 그 재직회를 드린 후에 또 집에 가만히 있었어요. 뭐 저녁 먹을 힘도 없고 저녁 할 힘도 없고 그냥 허탈해서 이렇게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들어보니까 웬 여성의 목소리예요. 누구세요? 저 누구인데 혹시 아세요? 아니, 모르는 분이에요. 저희 교인들 목소리면 여러분 웬만한 분들은요, 전화하면 다 알잖아요, 목사님들이. 근데 전혀 안 들어본 분의 목소리예요. 목사님, 사모님하고 있다 몇 시까지 어디로 나오세요? 오시면 압니다. 궁금한 거예요. 아니, 처음 들어보는 여성의 목소리가, 그렇다고 뭐 떨리는 건 아니었어요. 처음 들어본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그리고 나오라고 하는데, 또 사모님이랑 같이 오라고 하는데 누구지? 시간이 돼서 지친 몸을 추스려서 그 음식점으로 갔어요. 그 음식점은 저희 동네가 있었지만 저희가 안 가봤던 거예요. 물론 그 음식을 잘 모르기도 하지만 워낙 고급진 곳이라 저희가 상관없는 곳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제 아내하고 이제 거기를 찾아갔는데 웬 분이 그 앞에서 저희를 기다렸던 거예요. 목사님 맞죠? 그래요. 근데 저는 처음 보는 분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기억이 나요. 무슨 기억이 나느냐? 그날 저희 교회에 낮 예배를 드리시고 가신 분이에요. 처음 온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듣다 보니까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지역에 잠시 들려서 일 때문에 왔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가는 길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맞춰서 보다 보니까 이 교회가 보여서 여기로 온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이제 가야 되겠다 했는데 뭐 주섬주섬 하다 보니까 재직회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본인이 중간에 휙 나가면 뭘까 하고 쳐다볼 것 같아서 나가지도 못하고 재직회 끝날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저분 처음 온 분이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재직회까지 나오니까. 그 나중에 끝나고 이렇게 가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숙이고 있는데 재직회 시간에 뭐 건축에 대한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거는 거 보니까 참 마음이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까지 있었나? 가야지 하고 나가고 이제 차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마음을 주기를 저 목사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라고 계속해서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바쁜데요. 나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저 목사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줘라. 그래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 시간에 이렇게 나오세요 해서 저희를 만나게 되고 또 함께 식사를 대접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좋은 음식을 함께 먹고 제 아내랑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요, 마음속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밥을 먹어서 힘이 나는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누워있는 나에게 저녁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친 나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서 주시는구나. 그 마음이 확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기를 하나님이 먹여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저 목사 불쌍하니까 밥 한 끼 따뜻하게 해서 먹여라. 그 마음을 처음 온 여종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순종해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오면서 엘리야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엘리야를 잘 알잖아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싸우던 엘리야가 영적인 지침이 옵니다.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하다 보니까 힘이 든 거예요. 그런데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오히려 엘리야를 저주합니다. 저 엘리야를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죽이지 않으면 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릴 것이다 하면서 막 저주를 퍼부어요. 거기에 그만 엘리야가 좌절이 됩니다. 내가 나 좋자고 이거 한 거 아니잖아. 내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일을 감당했는데 한 나라의 왕이, 그리고 왕비가 나에게 이럴 수가 있을까? 좌절이 온 거예요. 그 갈멜산에서 부엘세바 광야까지 거의 200km가 나는 그 먼 곳까지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조그만 쌀이나무, 우리가 알고 있는 로뎀나무라고 하는 이 쌀이나무 아래에 겨우 조그만 그늘 안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그냥 이 밤에, 아니 이 시간에 생명 거둬주세요. 아니 자다가라도 눈 뜨지 않게 해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어려워요. 아마 울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소연을, 울분을 들으시고 오히려 그가 깰 때까지 기다렸다가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깬 엘리야에게 어여 먹어라. 너가 이 길을 가지 못할까 하니라. 이거 먹고 힘내. 두 번, 세 번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그 힘을 얻어서 호렙산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까지 걸어간 거예요. 제가 그 과정이 생각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오늘 처음 온 이 여종에게 예배만 드리고 가도 되는 그 사람이 오늘 우연치 않게 제 집회까지 참석하게 되고 듣지 않아도 될 그 불편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야, 저 종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줘라가는, 마치 숯불에 구운 그 떡과 물을 대접하듯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제가 그것을 먹고 힘을 내면서 참 감사하다.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봐, 그냥 쓰러져서 지칠까 봐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힘을 얻어서 건축을 하게 되고 교회가 크게 부흥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거예요. 제가 그 과정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내 힘으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사람을 통해서든 물질을 통해서든 밥 한 그릇을 통해서든 말 한마디를 통해서든 하나님은 오늘도 종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힘들지, 어렵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붙들어 주는 거 알지? 힘내. 하나님의 이 위로와 은혜가 이 어려운 이때에 우리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걸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과 함께 하시며,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 지치지 마라. 끝까지 걸어가라. 내가 너 응원해. 이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1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자, 바울은 루스드라와 더베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근데 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되죠. 성경은 심히 다투어 서로 갈라지니 그랬어요. 어쨌든지 간에 서로 마음이 상한 거예요. 나중에는 응원도 하고 격려도 하고 축복도 하지만 결국은 마음이 상해서 갈라지게 되고, 바나바는 오히려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바나바의 마음과 바울의 마음을 돌아보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편했겠습니까? 신라를 데리고 가니까 내 마음이 편해 그렇겠어요?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그의 원대로 데리고 갔지만 그 마음이 즐거웠겠습니까? 아니에요. 힘들었을 거예요. 전혀 즐겁지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러느냐? 다투었기 때문에. 서로 불편한 거예요. 아니면 가면서 후회했을지도 몰라요. 야, 내가 조금 더 참을 걸. 내가 그게 뭐라고 그거. 내가 좀 들어줄 걸. 그때 만약에 그랬으면 내가 그냥 따뜻하게 보듬어 줄 걸. 내가 왜 고집 부렸을까? 어쩌면 후회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쉬운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의 마음이에요. 미안하기도 하고 후회스럽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자, 그렇게 걸어가는 길에서 오늘 누구를 만났느냐? 16장 1절에 보니까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다 그랬어요. 오늘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그랬어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구나. 나중에 바울과 디모데의 편지를 보면 그때의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말씀 전체를 통틀어서 한번 다시 보면 이겁니다. 디모데는 청년으로서 할머니와 어머니가 믿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그러나 그 유대인 어머니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고 하나님을 알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거예요. 그런 그가 오늘 루스드라에 온 바울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이 루스드라와 더베는 바울이 처음 온 곳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미 오래전에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지역을 지나갔어요. 우린 기억합니다. 바울이 거기를 지나갈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치는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막 신전에서 나와서 뭐라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헤르메스와 제우스라고 합니다. 신들과 같이 대합니다. 신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바울이 옷을 찢고 그가 말합니다. 아니다. 나도 사람이다. 나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또한 그런 소문이 돌자 수많은 사람이 믿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이 멀리서부터 루스드라로 옵니다. 그리고 거짓된 소문을 펼쳐요. 그리고 심지어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바울은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돼요. 아니, 거의 죽었어요. 오죽하면 죽었다라는 것이 확인되니까 그 바울을 동네 밖으로 집어 던져놓은 거예요. 그렇게 던져진 바울이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몸이 회복돼가지고 다시 그 동네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루스드라와 더베는 아픈 기억이에요. 상처의 기억이고 내가 죽었던 자리고 사람들이 배신했던 자리고 고통의 자리였어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났지만 거기는 내게 가장 큰 고통의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디모데를 만난 거예요. 처음 왔을 때도 몰랐던 디모데라는 이 청년이, 나는 어쩌면 거의 매맞고 쓰러져가지고 죽을 정도의 실패의 자리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시 이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하여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에 힘을 얻게 하신 거예요. 나중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적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아들과 같이 바울을 위하여 상냥하게 편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가만히 돌아봅니다. 가장 힘들 때에, 가장 어려울 때에, 여러분 가장 지치고 피곤하고 가장 후회스럽고 마음 아플 때에 하나님은 그 바울의 마음을 아시더라는 거예요. 그 힘든 마음으로 힘든 자리에 갔지만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기억하셔서 생각지 못한 디모데라는 청년을 만나게 하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아니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에, 가장 지치고 피곤한 순간순간마다 사람들을 통해, 환경을 통해, 또 수많은 주변의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여러분의 위로하심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믿는 거 알지? 언제나 내가 너 뒤에 있는 거 알지? 걱정하지 마.
여러분이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들이 우연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오늘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이 지나가듯이 던져지는 이 말이 우연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찬양 참 좋아합니다. 제가 노래는 잘 못 부르는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리.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그 손길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한 가지 간증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 아내와 제가 기도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전도 좀 하게 해주세요. 그 교회가 전도를 잘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전도 좀 하게 해주세요. 근데 전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역전에 가다 보면 조그마한 교회 나와서 사탕 봉지를 만들어서 전도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도 사람 좀 보내주세요. 우리도 전도 좀 하게 해주세요. 막 열망은 있는데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중년의 부부가 교회에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부부가 교회에 등록을 하면서 전도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전도대원을 어떻게 할 줄 알았나 보니까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본인 차를 전도차로 기증을 하고 전도 물품을 싣고 내리고, 그러면서 이분이 전도를 그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합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일주일에 2번씩 장날 때마다 역전에 또 시장에 나가서 전도하는데, 아니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그게 궁금했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배경이 있어요. 이분이 서울에서 오셨는데 하여튼 그분이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내가 밑바닥부터 살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노점에서부터 산 거예요. 배추 장사, 무 장사, 또 아이들 뭐 떡볶이, 오뎅, 호빵, 학교 앞에서 막 이거 다니는 거, 노점으로 다닌 거예요. 그렇게 돈을 모아서 알뜰알뜰 모아서 이 지역에 있는 대학교 옆에 원룸을 산 거예요. 이 원룸이 뭐 몇 동이 되니까 방이 수십 개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방을 채우고 학생들을 차를 데려다 주고 오고, 이렇게 바쁜데도 뭐 사장님 소리를 듣던 이분이 서울에서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때의 경험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노점에서 막 뭐를 팔다 보면 단속이 뜬다라는 거예요. 뭐 단속이 뜨면은 물건을 갖다 얼른 실어야 되니까 그게 훈련이 된 거예요. 어디서 단속이 떴다 그러면은 막 물건을 실어요. 그리고 막 가야 됩니다. 또 다른 곳에 얼른 풀어야 되고, 이게 시간이 생명이라. 그래서 풀고 닫는 것은 이력이 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대로 어디로 왔느냐? 전도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마다 풀고 그걸 싸고 옮기고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교회가 은혜가 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지는 걸 보면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기억하시고 배려해 주시는구나. 그때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깨달아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간절히 열망할 때 그 기도와 열망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간절한 마음과 애틋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사랑하는 바나바와 헤어지게 되고 오늘 이곳에 오할 때에 기쁜 마음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역을 응원해 주십니다. 그 응원의 모습으로 디모데를 만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위로를 받게 하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그 사역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아니 말씀을 통하여서, 또 누군가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위로하시고 응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